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주셨는가? 열방의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 그때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징치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살인자가 있을 때 그 살인자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의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대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수단이 전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로만 가득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온갖 우상과 신접한 자들과 몰렉을 섬기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40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족속은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져 주심이 애굽 땅에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심이 가나안 땅에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다 도착을 했고 이제 첫 관문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두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천박한 부류의 사람이죠. 기생입니다. 창녀라고도 할 수 있는. 근데 이 기생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문턱까지 왔고 그 군대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 것을 알므로 나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여호와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이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믿음이 있는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그냥 가나안 거민들을 죽이는 것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그 직무를,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이 이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지혜로, 수단으로,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어떻게 여호와께 속했는가를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가 얼마나 놀라운 용사이신지,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용사이셨는가를 목도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용사이심을 경험하고 찬송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그 찬송이 시작되는 장면이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바로의 그 수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들을 홍해 물로 한 번에 덮어버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이 목도하고 경험하고 찬송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는가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왜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합니까? 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 백성들이 떨쳐낼 수 있는가, 그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두려움이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항상 가장 큰 대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2절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들으라. 1절 보니까 적군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랬어요. 볼지라도.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적군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죠. 대적의 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죠.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와 병거를 가졌는지를 봅니다. 그 봄으로써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세요?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들으라. 보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 심령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 본문 마지막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이 세 가지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그랬어요.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세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이 세 가지 진리를 항상 말하여 듣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대적과 싸우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홀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 실력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사기 6장부터 보면은 이 미디안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수많은 적군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이 군사의 수는 한 3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돌려보내라. 미디안은 10만 명이 넘어요. 계산된 것만 14만이 넘어요. 3만 명밖에 없는데 돌려보내라. 그래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습니까? 300명. 300명. 비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왜 돌려보내십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 돌려보내신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싸움에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우리 용사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루하루가 더 맹렬해져 가는, 치열해져 가는 영적 전쟁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포기할 수가 없는 이 치열한 싸움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이 아무리 어렵고 피곤하고
그리고 고되고 낙심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